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생님들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할 우리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선생님들만 대면 예배로 함께 하며 예배를 드린 후에 학생 여러분은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신은지 선생님과 임미경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신 후 김영미 선생님이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아시면 가사 이렇게 찾아서 같이 불러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은혜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드려지는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릴 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 상황에 불평과 원망에 쌓여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 학생의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뎌내고 이럴 때일수록 흩어지지 않고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학생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아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동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적 영웅이 여럿 있죠.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분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한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2위를 항상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분들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혹시라도 역사 왜곡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은 아주 난리가 나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인데요. 자, 우리가 모세란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할 목적으로 산파들을 시켜서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핑계를 대었죠. 자, 그러자 이제 아예 왕이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냥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갖다 버려라,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차마 강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겠어요? 자, 다 귀한 자식인데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살려두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몰래 키웠죠. 자, 그런데 몇 개월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뭐 그냥 자고 먹고 싸고 요거만 하거든요, 애기들은. 근데 조금 크면은 애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자, 이 울음소리가 너무 이제 커지면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3개월 정도 키우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돼서 혹시라도 이제 아이가 울 때에 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서 누군가 고발을 하게 되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명령을 어긴 대가를 온 가족이 치러야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치 않게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굉장한 이제 다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예. 평소 때 이 공주의 이름이 핫셉수트라는 공주인데, 이 핫셉수트가 이제 평소 때 이제 나일강에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제사 의식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뭐 시스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놀러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에 나온다는 걸 알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제례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나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공주가 나올 때에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띄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주가 물가에 있는데 웬 바구니가 떠내려오는데 바구니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바구니를 좀 갖고 와봐라. 뚜껑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는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줄 수 있다, 그러는 것이죠. 이 핫셉수트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새로운 바로왕이 세워져 있죠. 그 바로왕이 누구냐? 이 핫셉수트의 남편이 궁녀하고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투투모세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남편이 핫셉수트 2세의 남편이 투투모세 2세고, 이 사람이 궁녀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투투모세 3세.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투투모세 3세가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그래서 바로의 그 공주 핫셉수트의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리고 모세의 유모로 누가 받아들여지느냐? 모세의 친모가 모세의 유모가 되게 되어서 키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엄마가 그냥 젖만 먹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말도 가르치고, 말만 가르쳤겠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신을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란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자, 40세가 되어서 어느 날 길가에 나갔다. 20세 때는 안 나갔겠어요? 자, 40세에 길가에 나갔다는 건 뭐냐면은 그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관료로서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서 뭔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모세가 길가에 나갔어요. 자,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동족을 막 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발끈 화가 났죠. 그가 어떤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발끈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발끈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런 내용들을 그가 들어서 알기 때문에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살펴봅니다. 없는 걸 알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급한 나머지 모래로 이렇게 덮어뒀습니다. 자, 그리고는 도망가 있다가 그 다음날 또 길가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이 난 것입니다. 모세가 말리죠. 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때리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때리던 사람이 모세한테 그럽니다. 나도 어제 그 애굽 사람처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 모세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은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둘 사이에만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왕에게 고발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어떤 그 살인이 발각됐다는 거 알고는 그 즉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던 것이죠.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러니 복장도 애굽 사람 복장이었을 것이고, 뭐 짐이라고 뭐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뭐 보석을 챙겼겠어요?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저 무조건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우물가에 모세가 닿게 되었죠. 아마 대단히 지쳐 있었을 텐데, 이때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는 사람의 딸이 무려 7이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딸 부잣집인데 이 딸들이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고대에는 다 그 어떤 가사일,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다 누가 했느냐? 여성들이 일들을 했죠. 그래서 물 길러오고 뭐 그런 것들.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게 왜 그러겠어요? 여인들이 그런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르우엘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다른 목자들, 그러니까 들이 이제 이들을 괴롭힌 것 같아요. 물도 못 뜨게 하고, 야, 여기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니네는 생각도 하지 마. 막 이렇게 위협을 했겠죠. 자, 그때 모세가 짠하니 나타나서 그 목자들 다 내쫓고 물도 길러서 먹여주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7딸 중에서 큰 딸이 이제 시보라라는 여인인데, 이 시보라라는 여인이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물었어요. 아버지, 냇가에서 물을 길르러 갔더니 저쪽 옆 동네 목자들이 우리한테 막 협박하고 그랬는데 어떤 멋진 사람이 짠하니 나타나서 우리 구해주고 물도 먹여줬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르우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 사람을 두고 그냥 왔냐? 그 생명의 은인을 그래서 이제 모셔오게 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여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사위를 삼아버립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자, 그리고 모세는 나이 40에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며 살게 되는데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했죠. 자식도 둘이나 낳게 돼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장인의 가업인 양 치는 일을 했겠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호렙산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기한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호렙산 떨기나무를 찾아보니까 애국가 시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덤불이 많은 나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뭐 그림이나 이런 데 볼 수 있을 가시가 앙상한, 그러면서 뭐가 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에 막 불이 활활 타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아주 신기한 장면입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재가 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본 것이죠.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너의 동족을 구해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드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본능적으로 드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드는 거예요. 자,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제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느냐며 하나님의 명령을 사양하게 되죠. 자, 모세가 사양을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또 설득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모세에게 또 이적을 행하도록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또 그것만으로는 믿음직스럽지 않으니까 네 손을 옷춤에 넣어봐라. 옷깃에 넣어봤어요. 빼봐. 뺐더니 손에 나병이 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넣어봐. 넣었어요. 뺐더니 다시 멀쩡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서 바로 앞에서 보여줘라. 그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양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사양을 하다가 안 되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핑계를 대다 안 되니까 이제 무슨 핑계를 대요?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언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할 자신도 없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내가 가진 능력의 문제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친구는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창조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결과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순종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진 힘과 재능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변명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80세였어요. 80세. 그때 당시 사람의 신체 상태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하여도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으로 제한을 하시죠. 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60대에서 70대 사이 이 정도 신체 상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끌어낸다. 쉬운 일이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제까지 모세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았습니까? 기껏 양치는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 생활하면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양치는 일은 대화할 대상이 양밖에 없어요. 예. 맨날 만나는 애가 양이고 가끔 공격해오는 뭐 사자나 뭐 늑대나 이런 애들만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의 친형인 3살 터울 형인데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만나거든 그에게 말하고 그러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은 어떤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있대요. 자, 그런데 그 지팡이 길이가 한 40여 센치 남짓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팡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작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팡이 생각하면 뭐 생각합니까? 산신령 같은 뭐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들고 다니는 큰 지팡이. 그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박물관에 전시된 지팡이가 진짜 모세 지팡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는 곧고 길게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막 자라는 것이죠. 볼품없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뭐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변에 있는 지팡이를 취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작은 막대기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양을 칠 때도 그런 막대기를 사용했겠죠. 자, 그래서 1m도 안 되는 아주 초라한 볼품없는 막대기. 자, 그게 모세가 취한 지팡이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볼품없는 지팡이가 이제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막대기이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앉아있는 선생님이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이나 우리는 사실 볼품없는 막대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범위가 더 커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들어쓰실 것이기 때문이죠. 단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또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설득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볼품없는 작은 막대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장차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바로왕 앞에서 뱀을 만들었고 그 주변에 있는 술객들이 똑같이 뱀을 만들었을 때 그 뱀들을 다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의심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두드리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모세처럼 어떻게든 핑계대고 도망칠 생각만 하지 말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혜, 이것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너무도 볼품없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이냐?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마치 진실이 아닌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핑계를 대고 도망하려 하여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설득하셨으며, 모세가 이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실패 없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하여서 잘 믿어지지 않고 또 실수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큰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드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송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온전히 영광 돌리네 주님께 감사드려 주님께 삶을 드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내 삶을 드려 감사해. 유재훈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올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정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보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돼서 속히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면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제 자신을 내려놓고 따라가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간다면은 저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항상 저희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임할 수 있는 학생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서경숙 전사님이 학생의 소식을 전하신 후 남동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영상이지만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우리가 2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가 속히 잡혀서 함께 여기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장 장로님께서 초반에 광고하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으로 함께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살짝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움직일 때도 항상 개인 방역에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늘 그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예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주중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22명이 함께 예배에 참여를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세수도 하고 또 갈아입고 깔끔하게 하지만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면 좀 편안한 상태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을 하고서 세수도 하고 잠옷 그대로 말씀 듣지 말고 옷도 갈아입고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한 후에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꼭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제 기간이죠. 그쵸?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공부가 할 때 지혜가 부족한 친구들은 꼭 기도를 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그 시험 볼 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고 여기 어쩐지 이거랑 저거랑 달라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다 지난주 거 광고가 여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원래 다음 주가 원래회를 하는 주간인데, 이게 약간 유동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상황을 보고서 만약에 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원래회를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주 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또 고백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